안녕하세요.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파트를 맡은 서대문지구의 방주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차피 전체화면 하니까 안 보이네요. 그래서 화- 화면 부담스러우시면 끄셔도 돼요. 네, 안 보입니다. 저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강의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여러분들 저의 후배한테 말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도 이게 ESF에서 하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한 느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졸업을 하고 해외에서 3년 정도 밖에서 일을 했었어요. 중국, 싱가포르, 그리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일을 했었고 국내에서는 이제 스타트업과 이제 현재는 이제 저희 아버지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이다 보니까 교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었는데 중간에 청년 중심의 개척교회로 옮기면서 현재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제 최근에 좀 아팠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것들도 다 극복을 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학사에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받았던 질문들이 있었어요. 질문들이 있는데 질문들이 총 20개가 왔는데 20개 중에 15개가 비슷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들을 색칠을 해봤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공통적으로 저한테 왔던 질문들이 이제 경건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이제 개인 경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뭐 예비학사, 뭐 취업 준비생, 그다음에 시험 공부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 다니는 분들 역시 동일하게 개인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건 생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좀 보기 쉬우라고 한 번에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건의 습관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취업 준비생이나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경건의 시간을 딱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질문이 꽤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출근 전이나 뭐 퇴근 후 이런 식으로 딱 시간을 내주시고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진짜 바쁘신 분들은 막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던데 자기 전이나 혹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혹은 이동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취준생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시간표 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이게 학생 때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방학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생활을 잘할 수 있었는데 취준생이 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진짜 홀로 나 혼자 모든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인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딱 어느 정도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지 그냥 무한정 자유가 주어지면 내 생각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시간표를 짜서 생활하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경건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는데 사실 저는 경건 생활이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제가 받았던 질문들을 보면은 제가 질문을 2개를 색칠을 비교를 해봤는데 한번 보시면 뭐가 다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잘 보이죠? 보시면 같은 질문인데요. 제가 색깔을 다른 곳에 칠해봤어요. 똑같이 개인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많은 분들이 개인 경건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학사의 삶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 경건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나오게 되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생각하는데 아까 허지 약사님 강의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그런 동역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지금 방학 시즌이고 이제 졸업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걸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도 그랬었고 또 이제 제 주변에 많은 학사님들 또 예비 학사님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게 되면 진짜 전쟁터라고 하잖아요. 이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5분 정도 제 학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주변 학사님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얘기가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다. 내가 이걸 버티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나마 잘 버티시는 분들을 보니 이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구나. 혹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 뿐만 아니라 아까 허지 학사님처럼 직장에서 그런 나눔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ESF 공동체 분들의 그런 교제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잘 살아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다들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자연스럽게 무너지죠. 어떻게 하냐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서 하는 경건 생활은 언젠가 무너져요. 이게 포인트인데 제가 평온한 삶이 이렇게 쭉 유지가 되면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생각했을 때 버티는 거고 뭔가 우리가 학생 때 배웠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성경 선생으로서 혹은 학사로서 세상에 성서한국과 세계선교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평범하게 그냥 말 그대로 내 묵상하고 그렇게 끝난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만 해도 다행이에요. 사실 그렇게 하면 해도 다행인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봤듯이 저는 이제 해외 생활을 오래 했었어요. 오래 했었고 또 이제 다양한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 꼭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생활을 하든지 제가 느꼈던 것은 어느 것도 편한 건 없었어요. 사실 제가 중간 이렇게 뭔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2년 정도는 한 회사에서 그렇게 있어도 봤었거든요. 어느 정도 내가 안정을 누리고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 어떤 상황에도 어느 순간에도 제가 가장 평온했었던 것은 저를 도와주고 제가 나눔을 할 수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혼자서 하는 경건 생활이 무너지는데 제가 그 세 번째 줄에 썼듯이 인생에는 늘 예측하지 못한 광야의 삶이 찾아온다 했잖아요. 이 학생 때의 다이나믹함과 학사의 다이나믹함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서대문 지구에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재작년에 백혈병으로 입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특별한 그 원인이 없어요. 백혈병이라는 것은. 그리고 집안에 가족력도 없었고 근데 제 생활이 어땠냐면 저는 그때 막 옮긴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리더도 하면서 특히 저는 예배 생활을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직장이 판교였고 교회가 서울역이었는데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고 다 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시간들에는 이제 야근을 하면서 열심히 회사 생활도 하고 또 당시에 이제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좀 성공한 학사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교제도 잘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고 이런 나름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뭔가 특별해서 뭐 제가 저만 이렇게 갑자기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제 주변에 암에 걸린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많은 다이나믹한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이제 학생 때도 그랬겠지만 학사의 삶이 되고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내 생활을 영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가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교회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병에 걸렸을 때 어 제가 병에 걸리고 딱 이제 병에 걸렸다라고 이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기도 부탁을 드리고 했을 때 생각나는 게 저는 물론 서대문 지구를 너무 사랑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바로 말을 했었고 목사님께서 진짜 딱 말씀드리고 1 시간 만에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여러분들에게도 다 말을 전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뭐 다른 친구들도 전해서 또 제가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제가 제 입으로 "나 병에 걸렸어."라고 말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두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다가온 내가 생각나는 사람, 내가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교회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단순히 병에 걸린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어디서 축복을 받을까요? 교회에서 축복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늙고 아프고 죽게 되면 장례는 어디서 치를까요? 교회에서 치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병에 걸리게 되면 교회에서 병문안을 와주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물론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어, 교회의 본질은 아니지만 교회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교회를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요?'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저는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 생각했을 때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 먼저 교회는 성경을 기준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요즘 이제 우리가 이단에 대한 그런 경계도 많이 있고 했을 때 무엇이 가장 그것을 필터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까 했을 때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가장 중요하겠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신 것을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고 교회의 부정과 부패, 비리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는 교회를 옮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 얘기는 제 순전히 개인의 생각입니다. 절대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건 제 개인으로서 하는 말이니까 꼭 양지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너무 힘들다. 교회에서 그런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혹은 교회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옮기시는 것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 줄을 꼭 강조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섬김이나 헌신을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물론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 사역에 너가 꼭 필요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내가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고 내가 먼저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어야 나머지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5 번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변명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제가 했던 변명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 4년 내내 양대 섬기고 동역자 챙기느라 힘들었는데 교회에서 또 해야 되나요?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또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할 생각하니까 갑갑하고 또 이제 선교단체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 다들 악기 하나씩 하시죠? 뭐 그런 악기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걸 알아서 교회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게 부담스럽다. 또 마지막은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인데 "회관 공동체 하나만 생각하는 것도 벅차다. 근데 교회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고 이미 내게 주어진 공동체성이 멀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이죠. 저희가 양들한테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양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보면은 이제 다른 하고 싶은 게 많은 분들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미 잘 섬기고 있는 양들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사람을 뭔가 내가 언니는 좋고 형은 좋은데 새로운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내가 하고 있는데 새로운 동아리를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성장했는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대1을 할 때 사실 저는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제가 1대1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있었지만 더 은혜 받았던 것은 실제로 저의 양에게 내가 배웠던 내용을 전달할 때, 실제로 내 양에게 내가 느꼈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누렸고, 참 그때가 ESF 생활이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깊게 누리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아마 연애하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제 저 끝나고 연애 강의를 할 텐데, 신앙이 좋은 지체와 연애를 해보시는 분이 있다면 분명히 아실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누렸고, 혹은 이제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누렸고, 이런 것을 나눴을 때 그 은혜가 배가 되고 2배, 3배 정말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경험했을 거고, 이제 다른 지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지구 같은 경우는 자매님들은 제가 알기로 참 많이 같이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같은 방을 쓰신 분도 있고, 혹은 뭐 우리 회관이 있는 그 지구는 회관에 같이 자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단순히 교제를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랬던 경험이 정말 좋았죠? 제 기억으로 좋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같이 있다 보면은 진짜 하기 귀찮고 힘든데 하는 수 없이 했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그랬어요. 저도 동역자 모임을 하는데 참 이렇게 기도 모임이 너무 하기 귀찮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 해야지. 내가 살기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해야지. 근데 하고 나면 참 뿌듯했고, 또 하면서 정말 양들을 위해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면서 내가 회복이 되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을 거고, 여러분들이 그랬던 경험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교회의 특징이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매주 저희를 이렇게 푸시했던 말씀도 없고 1대1도 없고 말씀 공부도 없고 PT도 제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 아침에 8시에 캠퍼스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 묵상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다 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저는 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강의가 어떤 강의죠? 예비학사 강의죠. 말 그대로 학사 강의입니다. 우리는 학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학사는 어떤 학사였는지 에스라 학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스라 학사의 7장 10절 말씀과 8장 21절 보면은 에스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지켰으며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8장 21절에는 금식하라고 선언하였고 하나님 보살펴 주시기를 기필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강의가 원래 여기 강사님들이 의도했던 강의가 아닐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를 꼭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약 1분 30초 정도가 남았는데 그 외에 받았던 질문들을 시간이 남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남았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일 성수를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때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께 여쭤봤는데 그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도 되어 있어서 말씀도 듣고 이제 또 평일날 시간이 많이 비니까 그 비는 시간에 어떻게든 내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다. 근데 이분들이 꼭 하셨던 얘기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루틴, 그 루틴을 반드시 만들어라라고 조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일하고
내일 모레 쉰다면 오늘 일한 날은 일을 하고 내일이나 모레 오전이든 오후든 내가 딱 시간을 정해서 혹은 내가 일한 다음 날은 무조건 말씀을 읽는다. 내가 일한 다음 날은 무조건 설교를 듣는다. 큐티를 한다. 이렇게 루틴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전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조심해야 되는 점은 저는 첫 번째가 사역을 많이 하지 마라가 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 가라고 사역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게 1순위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1순위예요. 여러분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절대 공식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거,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섬기는 거,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을 할 때까지 혼자서 신앙생활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 텐데 교회의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 개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26년 다녔던 모교회를 이제 개척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모교회가 세습을 했던 교회였어요. 첫 번째. 세습을 했었고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패가 좀 많으셨어요. 예를 들어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월급이 1,000만 원이 넘었는데 자녀 4분이 전부 미국 유학을 하고 있었고 그 외에 나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이 다 이제 성도들의 헌금을 했었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렇게 한 1,000명 정도 다니는 규모의 교회였는데 잘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좀 가난한 분들이 많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허례허식한다, 호의호식한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알았을 때 저희 청년들끼리 모여서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먼저 공론화를 시켰죠. 근데 그렇게 막 어떻게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에서 보면은 쟤네들은 교회를 해치는 나쁜 세력이 된 거죠. 저는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점점 커지니까 담임 목사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었고 실제 대화를 해보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담임 목사님은 나의 영적인 리더로서 나에게 영적인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실제로 왜냐면 따로 만나뵌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담임 목사님도 높으신 분이었는데 뵈니까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 별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를 자연스럽게 그만두고 또 이제 좋은 교회가 있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지에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그 교회에 걸맞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상처가 있었고 떠난 사람들이나 남은 사람들이나 너무 많이 아파했어요. 너무 많이 아파했고 공동체가 와야 됐었고 청년부가 한 150명 있었는데 100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 전혀 후회가 없고 오히려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교회에 와서 정말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부목사님이 우는 거 본 적 있나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래요. 저도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누리고 내가 은혜를 누리니까 이 은혜를 내가 아직 은혜를 못 받는 친구들에게 나눠야겠다, 전달을 해야겠다. 그래서 리더를 자원을 해가지고 하게 됐고 또 이제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진짜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저는 교회에서는 거의 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1시간 거리, 저희 집이 서울의 끝인데 서울역까지 1시간이 좀 넘어요. 근데 그 거리를 매주 갔었어요. 매주 가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나에게 족하고 또 그 힘을 내가 받아야지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3분 정도 지났는데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아마 질문이 없을 것 같아요.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이제 간사님께 또 물어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그럼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